안녕하세요. 12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워드 테일러는 영적 가치를 최고로 삼는 인생관에서 거룩한 행동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기다리며 의롭고 진실하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향한 적대감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울처럼 화려한 언변과 설득력 있는 호소에도 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돛담배처럼 감정과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대표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성을 관장하는 뇌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카나다의 유명한 신경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는 이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간질병 환자의 뇌를 수술한 뇌의학의 대가인데 오랜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래 나라고 하는 것은 뇌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요소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 나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을 믿게 하고 생각하는 것을 창출해내는 나가 아닐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변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영적 안목이 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매달렸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새로운 실제를 깨닫고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셔야 진정으로 변화된 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 곧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보증을 얻었지만 우리 삶의 실제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점진적 성화의 삶으로 죄의 오염들이 씻겨지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인격과 사역에 변화를 갖게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은 마지막으로 대면합니다.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능력을 백성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어쩌면 사울은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제거해 왕권을 확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을 두 차례나 겪으면서 사울은 물론 백성도 더는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울이 선택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백성에게 자신의 자격을 검증받았던 방식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전쟁의 지도자인 왕으로서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라고 한 사울의 제안을 거절했으므로 이제 사울 왕조와는 완전히 결별한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땅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 한 다윗은 늘 사울의 눈치를 보며 숨어 지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두 사람이 자신들에게 남은 선택권을 어떻게 쓸지 궁금하게 여기며 막바지로 치닫는 사무엘상의 묵상을 이어갑니다. 나에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를 해하려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지속적인 추격과 위협에도 다윗은 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13절로 16절은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온 후에 건너편 산 정상에서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그의 안일함을 책망했습니다. 왕을 지키지 못한 아브넬이 충신이 아님을 사울에게 강조합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은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니 더 이상 자신을 추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뜻을 평화적이고 의로운 방법으로 전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이상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7절로 20절은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고 다윗은 내 주 왕이여라고 응답합니다. 사울은 엔게디 동굴 사건 때에도 다윗을 내 아들아라고 불렀기에 그 진실성이 여전히 의심됩니다. 반면에 다윗의 말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여전히 그의 신하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다윗을 추격할 당위성을 잃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자신을 추격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겠지만 사람들의 부추김 때문에 자신을 추격한다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았음을 당당하게 선언하며 오히려 사울의 행동이 불의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흠잡힐 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1절로 25절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다윗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을 돌려보내며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낭망하지 않고 내일을 기약하며 의를 굳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거짓이 우리를 위협하고 현혹할지라도 오직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간순간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살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다면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함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의 연약함까지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하는 억울함이 장차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이면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함으로 타인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